이번 주간에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주 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와 시대를 진단하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피로 사회입니다. 피로 사회. 여러분 책 제목만 봐도 공감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만큼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피로 사회라는 거예요. 갈수록 피로도가 증가하는 피로에 쩌든 그런 사회라는 거죠. 왜 이 사회가 아픔이 크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과주의에 기이하는 자기 착취가 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그래서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픔에 대한 증상으로 대체로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스트레스 우울증이죠.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여러분 감기가 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주변에도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울증이 흔한 질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앞으로요 2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뭘 이야기했느냐면 우울증을 말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인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은 암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은요 사람들 속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가운데 나는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 수를 한번 카운트 세보았으면 좋겠어요. 불안감, 체력 저하, 집중력 저하, 감정의 기복이 심함, 우울한 기분이 지속, 식욕이 떨어지고 피로도가 증가하고 수면 장애가 증가하고 긴장감, 또 비관적인 생각, 망상이나 환각 증상, 대인 기피증. 자, 여러분은 이 가운데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개? 네. 한 5개 이상이면은요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그런 관계하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갈수록 우리 사회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후 대책 없이 노인 인구의 증가가 갑자기 막 이렇게 찾아오니까 여러분 노인 우울증이 많아지잖아요.
노인 우울증 많아요. 노후 대책은 안 돼 있고 자식은 돌보지 않고 또 몸은 아프고 빨리 죽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노인 우울증. 또 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의 우울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청년들 가운데 우울증을 호소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갈수록 뭐 주부 우울증, 육아 우울증 이처럼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이요 현대 사회가 우울증이 많은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좀 공감이 가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대 사회는 소통 과다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몇 개나 됩니까? 제인일 주사님 몇 개? 1000개 넘어요? 예. 저도 어제 이제 제 핸드폰에서 내가 저장된 번호가 몇 개인가 뭐 여러분들 다 저장되어 있겠지만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약 730개더라고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1000개가 넘다니까 훨씬 많은 거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은 그냥 뭐 마당발로 소문난 목사님이신데 뭐 1500개, 20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핸드폰 최소한 다 100개는 넘을 것 같아 저장된 번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만큼 소통 과다 사회라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가 그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때에 뭐 저장만 되어 있습니까? SNS를 통해서 여러분 뭐 여기저기 뭐 뭡니까 그 뭐 주고받는 뭐 대화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정보를 공유하고 그럼 또 여러분 거기에 뭐 댓글을 달고 뭐 반응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통 과다 사회고 또 그 속에 뭐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그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소통 과다 사회. 그래서 여기저기서 오는 그 SNS 뭐 정보라든가 뭐 거기에 뭐 댓글을 달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정작 내 마음에 쉼을 주는 안식을 주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 과다 사회에 맞춰서 뭐가 문제냐면은 최인현 집사님 1000개가 된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그 저장되어 있는 1000개의 전화번호 속에서 내가 위로받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번호가 몇 개나 되느냐는 거죠. 많을까요? 1000개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소통은 뭐 소통은 과다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실제로 인격적인 소통은 많다 적다? 대단히 적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학생들하고 줌으로 예배드리면서 너네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가 몇 개냐? 그러면 그 가운데 네가 혹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꺼리낌 없이 전화할 수 있는 번호는 몇 개냐?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아버지밖에 없네요 그러던데. 예. 그래서 소통은 과다 사회인데 인격적인 소통은 단절된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사회에 갈수록 뭐가 많아진다? 우울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여러분 뭐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울증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걸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 욥도 그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그 말씀에 보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우울한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이처럼 마음의 번민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울증인 겁니다. 신앙인도 뭐에 걸릴 수 있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 이겼던 정말 용사 같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안 내렸는데 하늘이 문을 열어서 폭우가 내리게 한 그런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신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약의 엘리야 이렇게 그 다시 나타난 그 선지자로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용모가 변화하실 때 구름 가운데 누구누구하고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대화를 나눈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두 사람이었거든요.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의 용사였어요. 대단한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두고 하고. 자, 거기 말씀해 보니까, 자, 4절 계속 읽어볼까요? 4절.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탄식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찰나예요. 이런 엘리야를 볼 때에 신앙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구나, 우울한 감정에 붙들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울한 감정에 붙들리게 되는
몇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3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뭐를 보고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선지자라면은 뭐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뭐를 먼저 봤대요? 순간적으로 형편을 먼저 봤대요. 뭐 그 앞에 잘하는 대로 엘리야가 뭐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을 정말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 물리치고 기드론 시내가에 끌고 가서 다 죽이고 거짓 선지자니까. 그런데 이제 아방이 왕궁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뭐 엘리야 선지자가 뭐 자초지종 이렇게 했다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정오 이맘때까지 반드시 네 생명을 저 기드론 시내가에 네가 죽였던 저 선지자들처럼 만들겠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한테 저주를 받아도 좋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세벨 왕비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뭐를 먼저 봐버렸어요? 그 형편을 먼저 봐버린 거죠. 나를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왕비의 그 말을 들고 온 여기 사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을 먼저 봐버렸던 거죠. 그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는데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에서는 뭐를 먼저 봐버리니까? 형편을 먼저 봐버리니까 뭐에 붙들려 버려요? 우울한 감정에 붙들려서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이 상황에서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내게 더 이상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형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니할 말로 뭐 형편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형편이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대통령마다 맨날 뭐 선거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형편을 내가 좀 더 낫게 해주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표를 막 구하고 그랬는데 뭐 대통령 된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형편을 낫게 해줬어요? 아니잖아요. 갈수록 우리의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형편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형편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바로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형편을 먼저 봐버리면 순간적으로 바로 이 우울증에 붙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형편을 먼저 보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봐봐요.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도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할 만큼 먼저 보게 했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장난이에요. 형편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환경을 먼저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고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야를 볼 때 왜 엘리야가 이처럼 우울증에 붙들리게 됐는가? 자, 여러분 18장 46절 한번 읽어봐요. 18장 4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자, 여러분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힘들죠. 네. 근데 먼 거리를 뛰어가는 거는 훨씬 더 힘들겠죠. 네, 여기 봐봐요.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했대요? 뭐보다? 네? 거기 보면은요,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마차 타고 가는데 뭐보다?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네? 안 힘들어? 네? 뛰는 거는 더 힘들잖아. 그런데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육체적인 에너지가 소비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육체적으로 막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3절에 봐봐요. 형편을 보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성경 자료를 보니까요, 약 200km입니다. 200km를 여러분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걸어,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걸어갔겠어요? 도망가는데 죽으라고 지금 뛰어갔겠죠. 몇 킬로를? 견뎌낼 육체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탈진이 된 거야. 탈진이. 너무 이 육체도 적당하게 쉼이 필요한데 지금 쉬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 번아웃, 탈진이 된 거예요. 방전이 된 거예요. 방전이.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고 그 우울한 감정에 붙들려서 극단적인 우울증에 붙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처럼 육체가 힘들면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마음에 감긴 우울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6일 동안은 뭐하고? 이 육체를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쉬라고, 안식하라고.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 영혼이 힘을 얻으면 이제 이 영혼이 우리 육체에 힘을 줘가지고 다시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일과 적당한 쉼의 균형을 갖도록 우리 육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루도 어때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균형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육체의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어요. 쉬지를 않아요. 쉬지를 않아. 십계명을 보다가 제가 마음에 와닿은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 이웃에 대하여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한 줄이거든, 한 줄. 그런데 사계명, 안식일 계명 봐봐요. 몇 줄이야? 안식일 계명. 안식일 계명은요, 성경에 보면 무려 4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그 십계명 성경 그 뒤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무려 6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그리고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을 주셨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뭐를 해야 된다? 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풀밭에서 쉬게 해야 한다. 바다 역시 민물 때 한 번, 썰물 때 한 번 쉰다. 겨울에는 땅도 몇 달 동안 안식한다. 저도 뭐 2년 전인가 이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얼굴로 머리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잠깐 되게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내게 대상포진이 왔을까? 잠을 잘 안 자고 이 육체가 가부화가 생기니까. 나는 내 안에 그 대상포진 그 균이 없는 줄 알았어. 그 누가 뭐 대상포진 뭐 걸려가지고 고생한다고 할 때 나는 뭐 대상포진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아. 나는 건강하니까, 튼튼하니까 나는 저런 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했는데, 근데 육체가 탈진이 되니까, 많은 어떤 피로에 의해서 육체가 탈진이 되니까 내 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그런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들이 이제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내 몸에 그렇게 정말 그렇게 심하게 아플 정도가 없었는데 영향을 미치더라니까요. 여러분, 가축도 쉬어야 된다고 그랬고, 바다도 민물 때 한 번, 썰물 때 한 번 쉰다 그랬고, 겨울에는 땅도 몇 달 동안 쉰다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도 적당한 균형이 있는 쉼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육체가 안 쉬어주니까 마음에 영향을 미쳐 결국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고, 그 우울한 감정에 붙들려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19장 10절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하잖아요. 누구만 남았대? 나만 남았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해봐요.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해봐.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몇 명?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곁에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예? 엘리사가 늘 엘리야와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뭐 부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사완이라고 하는 종도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동행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 혼자가 아니야.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요? 나만 남았다고 투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세벨 왕비에게 죽을 수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도 지금 완전히 번아웃, 탈진, 그 노뎀나무 밑에 누웠다는 거는 뻗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어가지고 육체의 탈진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과 육체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엘리야에게 쏟아지니까 엘리야의 마음에 느끼는 그 강도가 커지는 거죠. 감정의 그 어떤 느낌이 커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환경과 육체 어려움이 그냥 찾아오니까 감정의 기복이 한꺼번에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감정이 막 쏟아내는 겁니다. 나만 남았다고. 왜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일한다고 여기까지 하나님 붙들고 왔는데 왜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사실과 상관없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이 어렵고 육체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막 데미지로 이렇게 다가오면은 막 감정을 쏟아낼 때 있잖아요. 예? 뭐 남편에게 쏟아내든지 애들에게 쏟아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내, 아니면 하나님에게 쏟아내든지 물어볼게요. 있는 대로 감정을 다 쏟아내면 시원합니까? 예? 감정을 막 다 쏟아내 버리면 시원해져요? 예? 예. 그래요. 감정을 다 쏟아내면은 시원한 게 아니라 허무해져요. 오히려. 그리고 허전해져요. 또 그렇게 내가 감정에 막 붙들려 가지고 질풍노도 같이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쏟아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밖에 안 되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생겨요. 호세아서 7장에 보면은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적절하게 전병을 뒤집어줘야지. 안 뒤집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 뒤집은 쪽은 타고 또 그 반대쪽은 안 입고, 이게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는 우리 감정이 균형 잡힌 감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뭐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감정이 업돼 가지고 한쪽은 탄 것처럼 막 뜨거운 감정이 되는데, 집에 가서는 그 뜨거운 감정이 계속, 은혜로운 감정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설익은 전병처럼, 한쪽은 안 뒤집어서 설익은 것처럼 집에 가서는 균형 잡히지 않는 그런 감정으로 남편에게 쏟아내버리고 자식들에게 쏟아내버리고, 그래서 남편에게 실컷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와서 남편에게 상처 주고 얘들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정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 감정의 그 균형을 잡지 못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은 엘리야와 같이 우울한 감정에 붙들리고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감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은혜로운 감정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감정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로운 감정이 유지되었다면 집에 가서도 항상 그 은혜로운 감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감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로운 감정을 유지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직장 생활할 때, 일을 할 때 거기에서도 은혜로운 그 감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이 안 잡히고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은 결국 자기도 힘들 뿐더러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자기도 상처를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상처를 주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 치유받은 이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또 누굽니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엘리야 선지자 뒤를 이어 후계자로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어요. 뭐를 하니까?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으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문자 보낸 내용이 있잖아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동굴이 돼요. 그 동굴 안에 내가 갇히기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들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 터널이 돼요. 터널은요, 여러분 여기 터널 안 뚫었으면 우리가 산을 넘어가든지 빙 둘러가야 되는데 터널을 뚫어 놓으니까 그냥 지름길로 빵 가버리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면은요 터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그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받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웃을 돌아보면 나와 같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이제 말씀하고 마칠게요.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뭐였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탈진한 엘리야의 육체를 이렇게 충전시키기 위해서 깨워서 먹이고 또 재우고, 또 자고 있으면 깨워서 먹이고, 몇 날 며칠 그렇게 재우고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탈진한 육체에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간 걸로 나오는데,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은 11절 12절 읽어보겠어요.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 계셔요? 없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들려왔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말씀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이런 모든 상처를 뭘로 치유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받았다는 거죠.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들 지난 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그 힘든 환경, 내 육체가 정말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뭘로 치유받으셨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려와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생기를 얻었고 살아났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심령을 요동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육체가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고. 저도요, 목회하다가 힘들 때 여기 강대성화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종종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음성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저를 목회 현장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 방법은 독특합니다. 마귀는 칼과 같이 도전하고 질책하지만 하나님은 불의의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 침체와 마음의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귀에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음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우울증을 통해 귀신이 들어온 성도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하루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요, 그 성도에게 세미한 음성이 되어 들렸는데, 근데요, 결국 그 말씀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우울증이 고쳐지는 역사를 제가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그 자매가 나중에 제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늘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버림받지 않고 이쁨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도 최선을 다해 남편을 뒷바라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은 남편의 예도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상실감과 좌절, 두려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극도의 우울증, 그리고 그 우울한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그런데 어느 날 그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어떤 것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음 이후에도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 없다. 죽음도.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말씀을 마칠게요. 상처가 곪으면 악취가 나지만 상처가 치유되면 향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이 곪아서 악취가 나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죄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받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치유자가 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아. 내 이웃의 아픔이 그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고 그 이웃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치유자로 살아가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고합니다. 여러분 뭐 표어 전도와 구제 또 사순절 뭐 계속되고 있는 강고 잘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네요. 최인엽 이호원 집사님 이번 주간에 사업차 이제 유럽 출장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출국하고 또 거기서 만나고 처리할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귀국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63장 1절하고 4절만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할 때 말씀을 통한 치유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무지개 공동체가 육신의 피곤함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쁨의 진리에 붙잡힌 은혜로운 감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능력으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고 시대를 살리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십자가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주님의 심정으로 예배자, 사명자, 전도자, 치유자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오늘 주보에 강구한 대로 귀한 가정 위에서도 중보해 주시고 서로 형편하는 대로 중보하면서 잠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